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생애의 특징은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고 사역하셨든지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도들의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인간적인 열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주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어서 주 예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 안에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열정으로 사역하는 것만 아버지 보시기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이러한 사역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육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관한 것이,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하되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에 관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교회에 등록하고 직분을 받고 또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것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보배 중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되었어요. 우리 구약성경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편 144편에서 인생은, 사람은 헛것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헛된 것 가운데는 사람도 있어서 사람도 헛되다고 오늘 시편 14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심히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히 무가치한 주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44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44편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그 아담,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은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아담의 이름이 붉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을 취해서 그를 빚었거든요. 그리고 생기로 그에게 넣어주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붉은 진흙과 같은 흙을 취해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그 이름의 뜻이 붉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사람은 땅의 흙 같은 존재, 땅의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아침 안개와 같고 혹은 수증기와 같고 땅의 흙 같고 땅의 티끌이나 먼지 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전혀 무가치하고 죄인일 뿐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보배로운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한 복된 계획들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갖고 계시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죄인일 뿐인데, 그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계획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 복된 계획들 가운데 최고의 복된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전혀 무가치한 주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무가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전혀 자격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것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자들인데, 전혀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 어찌하여 보배 중에 보배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결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끼 먹을 양식도 없는, 하루 때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빈곤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께서 오신 세 번째 목적은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하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의 영원하신 나라를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 받은 네 번째 목적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에 의해서 억압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뭉개지고 짓밟히고 깨진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깨지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뭉개진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대요.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께서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노예된 상태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사단에게 억눌린 우리가, 짓밟히고 깨지고 뭉개진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인데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가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가 되었고,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었고, 영안의 눈이 닫힌 자들을 뜨게 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사단에게 억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이 놀라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주께서 감당하신 이 모든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와 죄의 관세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즉 구원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머신 분들 참으로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가요? 한낮의 태양과 밤의 달을 바라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제가 추석 명절에 밤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보름달의 휘영청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가 또 불쌍한 사람일까요? 제가 어저께 그 IT 난민에 관한 그 그림을 한번 봤어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30대쯤으로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 한 명이 어린 아이를 등에 걸쳐 메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강을 건너는 장면이었어요. 그 IT 난민들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난민들을 수용하지 않고 다 내쫓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 가운데를 어린아이를 한 서너 살짜리 되는 어린아이를 등에 걸쳐 업고 밧줄 하나를 의지하면서 헤엄쳐서 그 강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 어린아이가 아빠 등에 매달려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태롭던지, 집도 없이 하루 먹을 양식도 없이 이게 떠도는 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불쌍하신 분들이 있으니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할까요? 참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눈앞에 놓여있는 목전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영혼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여호와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여호와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 일부를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거룩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공의는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은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은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온전한 인격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공의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 풍성히 소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로 다 취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공로 없어도 자격 없어도 누구든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생명수이신 주 예수를 오늘도 나의 심령에 충만히 부으사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무가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사시사철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것이 수도 못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명령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취하고 그분의 모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명령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사함받고 끝난다는 것을 결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날마다 이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실천적인 거예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삶은 자기 주장하는 삶이에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가장 큰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열정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하는 삶이죠. 이 자기 주장하는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탕자의 삶이 아니에요. 너는 본래 탕자였으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너는 이전에 네가 살던 대로 너의 멋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결단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다, 이 행한다는 것이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걷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집합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행하게 되면 우리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짓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행하게 되면 원수 마귀에게 짓밟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 사탄의 관세를 짓밟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6절 말씀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걷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지속되며 더욱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며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일과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도록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날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새벽 기도 동영상 설교 말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 포인트도 한번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신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근하기에 앞서서 또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힘들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저녁 시간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주님과 동행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한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또한 저를 위해서 일하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너무나도 달콤했는데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오늘 이 밤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고 주님 안에서 깨어나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잠자리에 들며 그리고 마침내 영원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통 많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위험한 이 세상에
나홀로 산다는 것은 심히 불안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각박하고 위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분과의 동행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결단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무 자격도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이 받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죄사함의 은혜만 간신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으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